유대에서 내려온 몇 사람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말했습니다. 모세의 방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적지 않은 불화와 논쟁을 겪고 형제 중 몇 사람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사도와 장로들에게 문의하기로 했습니다. 교회가 보낸 그들이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거치며 이방인들이 개종한 일을 전하자 그곳의 모든 형제가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해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의 환영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일들을 모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형제 몇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방인도 할례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해야 합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모였습니다. 많은 논쟁 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이 아시듯이 하나님께서 이전에 우리 중에 나를 택하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믿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처럼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들의 믿음을 입증해 주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우리와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 모두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매어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듯이 그들도 그러함을 믿습니다. 그러자 온 회중은 조용해졌고 바나바와 바울의 보고,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들에 대해 들었습니다. 보고 뒤 야고보가 답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당신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고자 어떻게 이방인들을 처음 찾아가셨는지를 베드로가 말했었습니다. 이는 예언서와도 일치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이후에 내가 돌아와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지으리라. 허물어진 곳을 다시 고쳐 세워 나머지들과 내 백성이라 불리는 모든 이방인이 주를 찾게 하리라. 이 모든 일을 하는 주가 말한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므로 내 판단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써 우상의 오염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예로부터 모든 도시에 글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읽고 있으니 이방인들도 자연히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와 장로들과 온 교회가 사람을 뽑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는 것을 기뻐해서 형제 중에 지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를 뽑았습니다. 그들은 이들 편에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사도와 장로와 형제들이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의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합니다. 우리로부터 어떤 자들이 여러분께 가서 우리가 명하지 않은 여러 말로 분쟁을 일으켜 여러분의 혼을 파괴하려 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바로 여러분이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라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사람을 뽑아서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목숨을 건 그들과 그래서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이 말로도 그렇게 전할 것입니다. 성령님과 우리는 다음 몇 가지 필수 사항밖에 무거운 짐을 여러분에게 더 지우지 않는 것을 좋게 보았으니 바로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이런 것들로부터 지켜내면 잘하시는 것입니다. 평안하세요. 그들은 떠나 안디옥에 도착해 회중을 모아 그 편지를 전했고 편지를 읽은 회중은 그 권면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유다와 실라도 예언자로서 많은 말로 형제들을 격려해 굳세게 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한동안 지낸 뒤 평안히 형제들을 떠나 사도들에게 갔으나 실라는 남기를 원해 여전히 거기 머물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안디옥에서 여럿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며칠 뒤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선포한 여러 도시의 형제들을 찾아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이에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려가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를 데려가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심하게 다툰 그들은 갈라서 바나바는 마가와 배 타고 키프로스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해 형제들의 축복과 환송 가운데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돌아다니며 교회들을 굳세게 했습니다.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는데 거기서 디모데라는 제자를 봤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나 아버지는 그리스인이었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호평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도 동행하기를 원해 데려다 할례했으니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여러 성을 두루 다니며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이 정한 규정을 자내 사람들이 지키게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들은 그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났습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지날 때 성령이 아시아 전도를 막으심으로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 하니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쳐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보였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간청했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본 뒤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했습니다. 마케도니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확신했기에 우리는 드로아에서 사모드락에 직행배를 탔고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 거기서 마케도니아 지역의 대표적 도시로 로마 식민지인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며칠간 머물렀습니다. 안식일에 우리는 성문 바깥 강가로 나가 유대인의 기도 장소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서 거기에 앉아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두아디라 출신의 자세곡감 장소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 루디아가 듣고 주께서 마음을 여시었으므로 바울이 말한 것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그녀가 그 집안과 함께 침례를 받고 나를 주를 믿는 이로 여기신다면 우리 집에 머무세요 하고 간청하고 강권해서 우리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후 우리가 기도하려고 나가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어떤 처녀를 만났는데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상당한 수익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외쳐 말했습니다. 이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십니다. 그녀가 여러 날을 이렇게 하므로 바울이 마음이 아파 그 영을 향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게 명하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하자 즉시 그가 나왔습니다. 그녀의 주인들은 자기들 돈벌이의 희망이 사라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서 장터의 관원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안관들 앞에 세워놓고 말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우리 성을 너무 소란하게 하며 로마 시민이 받지도 지키지도 못할 불법적 관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의 공격에 가세하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신라의 옷을 찢어벗기고 매를 때리라고 명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매질 뒤 감옥에 가두고 간수로 확실히 지키게 했습니다. 이에 간수는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죄수들이 듣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자 즉시 문들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과 착고가 풀렸습니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자기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으니. 그러자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떨면서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했습니다. 두 분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에 그들이 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이에게 전했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었고 그와 그의 온 가족이 곧바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간수는 그들을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믿어 온 가족과 함께 기뻐했습니다. 날이 새어 치안관들이 부하들을 보내 그 둘을 놓아주라고 명령하니 간수가 이 말을 바울에게 했습니다. 치안관들이 선생님들을 놓아주라고 사람을 보냈으니 이제 나오셔서 평안히 가십시오. 바울이 답했습니다. 그들이 로마 시민인 우리를 판결도 없이 공연히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야 슬그머니 우리를 내놓겠다는 겁니까? 진실로 그렇게는 안 되니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석방해야 할 것이요. 부하들이 이 말을 치안관들에게 전하니 그들은 바울과 신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말에 두려웠습니다. 그들이 가서 간청해 그 둘을 데려나와 그 도시를 떠나길 청했습니다. 그 둘은 감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서 형제들을 격려하고 떠났습니다. 그들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카에 이르렀고 거기엔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
바울은 하던 대로 회당에서 성경을 논하기를 새 안식일 동안 했으니 그리스도는 반드시 고난을 겪고 죽었다가 살아나셔야 한다는 주장으로 시작해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들 중 일부가 믿고 바울과 실라와 교제했으니 경건한 그리스인들 다수와 적지 않은 귀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시기심으로 거리에 불량배를 모아 소요를 일으켜 바울 일행을 찾아 군중 앞에 세우려고 야손의 집을 습격했습니다. 그들을 찾지 못하자 야손과 형제 몇을 성읍의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세상을 뒤집은 자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들을 야손이 받아들였고 그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며 황제의 명령을 거스르는 짓을 합니다. 군중과 시의 관원들이 이러한 말을 듣고 소동했으나 야손과 그 밖의 사람들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형제들은 그날 밤에 즉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고 두 사람은 거기에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레아의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의 그들보다 더 고결해서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됐고 말씀이 사실인지를 날마다 성경을 찾아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믿었고 그리스 귀부인들과 남자들도 적지 않은 수가 믿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게 되자 거기에도 가서 무리를 선동해 소동을 벌였습니다. 이에 형제들이 즉시 바울을 보내서 바다까지 가게 했으나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여전히 남았습니다. 바울을 안내한 이들은 그를 아테네로 인도하고 실라와 디모데를 가능한 한 빨리 오게 하라는 그의 지시를 받고 베레아로 떠났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그 영이 격동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논쟁했습니다. 회당에서 유대인과 이방 예배자들과 시장에서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에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도 바울을 만나자 그 중에 몇은 이 말쟁이가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또 몇은 그는 외국의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했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과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그리스 전쟁의 신 아레스의 언덕으로 데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이 새로운 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소? 당신이 우리 귀에 생소한 것을 소개하니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소. 모든 아테네인과 거기에 사는 외국인들은 무엇이든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데만 시간을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전쟁의 신 마르스의 언덕 한가운데 서서 말했습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니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성이 많습니다. 내가 지나다 여러분이 숭배하는 대상들을 보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으니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를 알려드리지요.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니 사람 손으로 만든 신전에 계시지 않고 무슨 부족한 것이 있어 사람 손으로 경배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그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고 인류의 모든 민족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 위에 살게 하시고 그들이 살 시대와 거주의 경계를 예전에 정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주를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를 더듬어 찾으면 만나게 하셨으니 놀랍게도 그는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시인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했듯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신격이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도구로 만들어낸 것들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무지의 시대들을 눈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 있든지 모든 사람에게 회개를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당신이 정하신 분으로 의롭게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고 죽었던 그를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확증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 듣자 더러는 비웃었고 더러는 이 일에 대해 당신의 말을 다시 듣겠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몇 사람은 바울을 따라 믿었으니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인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스라는 여성 등이었습니다.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가서 본도 태생이자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에게 로마를 떠나라고 내린 칙령 때문에 최근에 아내 드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유대인 아글라를 만나려고 찾아갔습니다.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이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했으니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논쟁해 유대인과 그리스인을 설득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오자 바울은 영에 압도되어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적대하고 모독하자 옷에서 먼지를 털어내며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핏값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고 나는 깨끗합니다. 이제 나는 이방인들에게 가겠습니다. 바울은 거기를 떠나 유수도라는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의 집으로 갔고 그의 집은 회당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회당장인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함께 주를 믿었고 많은 고린도 사람도 바울의 말을 듣고 믿어 침례받았습니다. 이에 어느 날 밤 환상 중에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잠잠히 있지 말고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아무도 내게 손을 대 해치지 못하리라.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1년 6개월간 머물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있을 때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 바울을 잡아 재판정으로 끌고 가 말했습니다. 이 자는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위법자입니다. 바울이 말하려 하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유대인 여러분, 무슨 범죄나 악행에 관련된 일이면 내가 여러분의 송사를 들어 마땅하나 언어와 명칭과 여러분의 율법에 관련된 것이면 여러분 스스로 처리하시오. 나는 그런 일들의 재판관이 되지 않겠소. 그래서 총독은 그들을 재판정에서 몰아냈습니다. 그러자 그리스인들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정 앞에서 때렸으나 갈리오는 조금도 상관 안 했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오랫동안 머무른 뒤 형제들과 작별하고 브리스겔라와 아굴라와 함께 배 타고 시리아로 떠났습니다. 그가 서원한 것이 있어 도중에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들이 에베소에 이르자 바울은 두 사람을 남겨두고 홀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논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그들과 함께 더 머물기를 청했으나 바울은 거절하며 내가 이번 절기를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작별 인사 뒤 배 타고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그는 가이사랴에 내려 예루살렘 교회에 문안 후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시아와 부르기아 지역을 두루 다니며 제자들을 굳세게 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에서 낳고 말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왔습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의 길을 배워서 알고 있었고 그 영이 뜨거워 예수님에 대해 열심히 가르쳤으나 요한의 침례밖에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듣고 따로 그를 데려다 예수님의 길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 하자 형제들이 그쪽 제자들에게 편지해 그를 영접하게 해. 그는 도착해서 이미 은혜로 믿던 이들을 크게 도왔습니다. 아볼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으로 증명해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을 설득했기 때문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내륙 산악 지역을 지나 에베소에 이른 바울이 제자 몇을 만나서 여러분은 믿고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으니 그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하자 바울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침례를 받았습니까? 하니 그들은 요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말했습니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분, 곧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며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자 성령님이 그들에게 내리셨고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12명쯤 되었습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왕국에 대해 논쟁했으나 몇몇이 마음이 완고해 믿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길을 비난하자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세워 날마다 두란노 학원에서 강론했습니다. 2년 동안 일을 계속했으니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 예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 특별한 기적들을 행하사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병자에게 대기만 해도 질병들이 떠나고 또 악령들도 그들에게서 나갔습니다. 어떤 떠돌이 유대인 퇴마사들이 악령 들린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라고 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 악령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스게바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도 이런 일을 했는데 악령이 답했습니다.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 그리고 악령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이기니 그들은 다치고 알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했습니다.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인과 그리스인에게 알려져 그들이 모두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많은 믿는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했습니다.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이 그들의 책을 모아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고 책값을 계산해보니 은화 5만 드라크마였습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이 강력하게 퍼져나가 유행했습니다. 이런 일 뒤에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성령 안에서 결심하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야 하리라. 그래서 자신을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둘을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자신은 얼마 동안 더 아시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이들에게 작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모형 신당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시켜주었었는데 그가 직공들과 같은 일하는 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우리는 이 사업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듣는 바처럼 이 바울이라는 자가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 걸쳐서 사람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고 많은 사람을 설득해서 마음을 돌려놓아 우리의 이 사업이 망할 위험뿐 아니라 위대한 여신 디아나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나아가 온 아시아와 세계가 숭배하는 이 여신의 위신이 무너질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 말에 사람들이 격분해 에베소의 여신 디아나는 위대하다라고 외치며 바울의 동료로 여행 중이던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아서 모두 극장으로 몰려들어가 온 도시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에 바울이 군중 속에 들어가려 하자 제자들이 말렸고 바울의 친구인 아시아의 어떤 고관도 사람을 보내 바울에게 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극장 안은 이렇게 외치는 이들과 저렇게 외치는 이들로 혼란에 빠져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모였는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지경이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조용히 해달라고 손짓하고 군중에게 변명하려고 했지만 군중은 알렉산더가 유대인임을 알고 모두 한 목소리로 거의 2시간 동안이나 에베소의 여신 디아나는 위대하다라고 외쳐댔습니다. 이에 에베소시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서 말했습니다. 에베소 시민 여러분, 우리의 도시 에베소가 위대한 여신 디아나와 주피터 신이 내려주신 그 신상을 모신 신당을 숭배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 여러분은 진정에 맞단하고 절대로 경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당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도 아니요, 여러분의 여신을 모독한 사람도 아닌 이 사람들을 여러분이 여기로 끌고 왔으니 그러므로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든 고소할 일이 있으면 재판정도 열려 있고 지방 총독들도 있으니 서로 고소하게 합시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른 일들을 해결하고자 하면 그것은 정식 집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일어난 이 일 때문에 소요죄로 문책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에게 이 소요를 정당화할 수 있는 아무런 명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서 그가 모임을 해산시켰습니다.